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4월 10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특세,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냐는 거죠. 이 십자가 신앙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넉넉히 이기신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냥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넉넉히 이기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력의 팀을 만나게 되면 그걸 보는 우리는 말 그대로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관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넉넉히 이기기는 힘들잖아요. 이겨도 가까스로 이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들이 이겨내야 되는 것들을 정말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랬냐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으로 넉넉히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걸 바라볼 때 그걸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처음에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부끄러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생각이 바뀐 거죠.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예수께서 견뎌내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겨내신 승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십자가 신앙으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맞서거든요. 그리고 또 결국 이깁니다. 히브리서는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글인데 사실 당시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뭐였냐면요, 불법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다 보니 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견뎌내기 힘든, 견뎌낼 만한 그런 박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이 생각해냈던,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생각해냈던 해결책이 뭐였냐면은 바로 배교였습니다. 배교. 배교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배교하면 그 일신의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내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데 달리다 보면 막 너무너무 이 숨이 차가지고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달리는 거를 멈춰버리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면 뭐 이겨내야 될 고통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배교예요. 배교. 그게 배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면서 이 막무가내로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그래도 견뎌야 된다, 그래도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빠랑 아들이 병원에 가서 독감 주사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는 이제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이다 보니까 독감 주사가 뭐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뭐 잠시 따끔하게 맞는 것 뭐 충분히 견뎌낼 만하죠. 근데 아들은 이제 이 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떨고 그러면서 이제 정작 주사를 맞을 때는 진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프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다 이해가 되죠. 왜냐, 아빠는 아빠니까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럽죠. 잘 견뎌내지 못하는 게 아이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조그만 애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졌다면, 아빠도 견디는데 나도 견뎌야지. 아빠도 견디는데 나도 견뎌야지. 이러면 우리는 무척 이 아이에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되게 어른스러운 아이니까 감동하게 될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아이가 막 울 때 우는 거 다 이해해 줍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신앙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나, 그걸 성경이 이해해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텐데, 그럼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견뎌내셨다면 우리도 견뎌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경주를 달려가셨다면 우리도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요구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접근이죠. 배교가 흔했던 그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는 제발 달리기를 중단하지 말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그냥 견뎌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서 견뎌내라라고 말을 하냐면,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3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 들어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왜 생각합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이게 주제인데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한 거냐면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예수님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즉 생각하는 힘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하는 힘이 곧 뭐가 돼야 되냐면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힘이. 생각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예수의 그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도록 해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가 있어요. 그 경주를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이 경주를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그게 지금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의 상황이죠. 내가 이 앞에 있는 경주를 더 이상 경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느낌들이 올 때, 그때 뭘 하라는 거냐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의 경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고난 없는 인생은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엄청난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을 약속해 주셨다면 그것도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엄청난 본을 남겨주신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걸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자주 봤던 본문이고 또 이번 특세의 주제 말씀과 같은 그런 본문이죠.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담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일 뿐이다 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왜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 이 박해를 면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몸에 할례가 아직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 성도들한테 너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소위 말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인데,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이 할례를 자꾸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쉽게 간다는 거예요. 할례가 있어야 쉬워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하는데 참 귀한 도움이 되는 게 할례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자기가 무슨 본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싶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본을? 넉넉히 이기는 본을.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본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이 막 우리를 위협하고 또 박해하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우리의 민족성을 막 말살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었다면 예수 믿지 말라 그러고 신사에 참배하라고 하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어떤 용감한 예수 믿는 성도가 조선 총독부 앞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면,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조선 총독부 앞에 가서 찬송가를 부른다면, 자기 신앙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승리예요. 승리. 이미 승리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박해를 두려워하던 성도들에게, 그래서 막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겨내자, 그걸 말하면서 자기가 먼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어내는,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어내는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편지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편지는 증거가 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편지가 뭐밖에 안 되냐면, 만약에 박해하는 자들이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이거는 뭐냐면요, 성도들을 선동하는 편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면 이것은 바울을 박해할 만한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증거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두려움 없이 자기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이에요. 체험. 기독교는 체험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체험이 막 쌓여져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체험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런 체험이 무슨 뭐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일을 영적으로 막 경험을 하고 꼭 그런 걸 의미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 체험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체험이 뭐냐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십자가의 승리로 넉넉히 이기는 그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체험이거든요. 자, 바울이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도 사실은 신비한 체험이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그가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예수님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앞을 못 보게 돼요. 앞을 못 보게 되는데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눈에 있던 뭐 비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벗겨지면서 또 보이는 또 그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비한 체험이죠. 또 자기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로서 사람들 고칠 때 어떤 체험들 많이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되게 신비한 체험. 자기 안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고 악귀가 떠나가고, 신비한 체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들어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가 이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도 하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런 체험보다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증거했던 그의 체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거울 삼아서, 그걸 거울 삼아서 자기도 승리한 그 체험. 그 체험이 사실은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분명하게 선포했던 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6장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에서 선교 파트너였던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해요. 밤중에 찬송 부릅니다. 근데 갑자기 막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문이 막 열립니다. 매여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집니다. 신비한 체험을 해요. 신비한 체험이죠. 자, 그런데 바울의 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성경이죠. 죽기 전에 쓴 성경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디모데 후서에서 특히 여러분 4장을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시면 그가 경험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경험한 체험을 얘기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감옥문이 열리는 체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경험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문이라 그래요. 그 체험한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체험이 뭐였냐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체험은 뭐냐면 감옥문이 열리는 체험이 아니었고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순교하잖아요. 순교합니다. 순교가 뭡니까? 순교가 승리예요. 승리.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승리였습니다. 그게 그의 체험이었어요. 십자가의 승리를 거울 삼았겠죠. 내가 이거 이겨내야지. 왜? 예수님도 이겨내셨으니까. 십자가의 승리를 거울 삼면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굳이 체험이라고 말을 했냐면 바울이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나에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고 싶었냐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감옥문이 열리는 은혜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던 그 마음의 문,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닫히지 않도록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마음이 닫히지 않도록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죠. 그걸 체험한 거죠. 그 은혜를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순교의 위험 앞에서도 또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즉 이기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 이김도 나의 공로가 아니고 그 이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인 거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상대해야 되는 이겨야 되는 가장 어려운 그 상대가 뭡니까? 그건 아마 이 바울이 말하는 이런 박해는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가장 어려운 상대는 바로 이거 같아요.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날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말하죠. 날 미워하는 사람을 나는 미워하지 않고, 근데 나는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게 완전히 이기는 건 아니고, 미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나는 용서하고 나는 사랑하고, 이걸 성경이 이기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이겨라 하면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그 힘으로 이기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억울함으로 따지고 본다면 사실 우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받는 상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일종의 뭐냐면 배신입니다. 제가 막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아주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교회 교인에게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교회 교인에게 당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인생의 선배들한테, 인생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충고들 있죠. 그 충고 가운데 정말 아쉬운 충고가 하나 있습니다. 별로 좋은 충고 같지는 않은데 그런 충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 그 선배들에게 듣는 충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운 충고입니까? 이 충고가 좋은 충고 같지는 않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는 게 뭐 그게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이 충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인생을 더 살아보니 정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상처받은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배신을 많이 당해봤다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뒤로 와서 내 뒤통수를 한 대 탁 쳤다고 해보세요. 한마디로 뒤통수 맞은 거죠. 화나죠. 화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화나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심정적으로 뒤통수 때리는 거죠. 나는 정말 사랑한다고 사랑했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 얼마나 내 욕을 하고 다니는지 얼마나 기분 나빠요. 뒤에서 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상한 용기를 내죠. 내 앞에 나와서 나한테 나쁜 짓을 또 합니다. 그런 용기까지 내죠. 근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박해했던 뭐 로마 사람, 로마의 뭐 무슨 정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 그런 사람들 이름 이야기 안 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을 박해했던 누군가 이름이 아니었고 바울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데마를 말합니다. 데마는 바울을 박해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데마는 바울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을 배신합니다. 데마는 늘 누가와 함께, 누가와 데마가 세트였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늘 누가와 데마가 늘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그 어려운 선교를 도왔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너무 싫어서 견디다 못해서 그 현실이 싫어서 신앙을 저버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떠나간 것을 단순히 바울이 데마가 신앙을 버렸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안 느껴요. 그렇게만 느끼겠습니까? 자기를 신앙을 버렸다라고만 느끼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렸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데마는 바울에게는 상처죠. 큰 상처입니다. 용서하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는 더더욱 힘든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어쩔 거예요? 그냥 나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평생 살 거냐는 거죠. 그런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나도 안 사랑하고 나도 용서하지 않고 나도 미워하는 그 영적인 나태함을 오늘도 꾸짖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래서 잘 견뎌내시고 잘 버텨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저의 그 연약함을 예수께서 꾸짖으세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나도 버렸다. 그런데 나도 버렸는데 나도 버텼다. 나도 견뎌냈다. 나도 용서했다. 나도 사랑했다. 그런데 너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보다 무겁지 않다. 너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보다 잔인하지 않다. 너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보다 아프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뒤로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379페이지 2장 21절 보세요. 여기 나오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으셨냐면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 뭘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샘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자취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요,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본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취라는 것은 따라서 걷는 사람이 없으면 자취로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이런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본을 남겨놓으시냐면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특히 고난주간에 어떤 본을 남겨주셨냐면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서 어떻게든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던 그런 본을 남겨두셨고 단순히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고 욕하던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3절을 보세요. 4장 13절에 베드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 악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사람들에게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악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어쨌든 원인 제공은 나예요. 내가 악하게 살았으니까 또 그런 미움도 받은 거였겠지만 그런데 내가 선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만약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건 진짜 억울하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승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승리는 뭐냐면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승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승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가지 승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팀 켈러라는 분을 이제 간혹 소개를 했죠. 근데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책은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아주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 주제가 무거워서 책이 두꺼운 것 같아요. 고난에 관한 책이거든요. 543페이지로 된 책입니다. 근데 그 책 표지를 제가 한번 여기 사진 나가시죠. 이게 책 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책 표지에 그 위에 소제목으로 짧게 뭐라고 써놨냐면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여러 챕터가 있죠. 그 챕터 소제목 가운데 어떤 소제목이 어떤 챕터가 하나 있냐면 이렇게 나온 챕터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라. 예수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라. 그 제가 이제 이 챕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견디신 고난을 곱씹으면 자기 연민이 사라진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견디신 고난을 곱씹으면 자기 연민이 사라진다. 참 요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더 힘겨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감정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 연민이에요. 뭐 고난이 있어도 별 그런 감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 고난을 당하면 자꾸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원인하고 그래서 그 이유를 명확히 알면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알면 사실 자기 연민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원인이 전부 다 나에게 있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되죠. 그때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뭐 굳이 말을 맞는다면 자기 회개죠. 회개를 해야겠죠. 자, 가난한 것이 고난이죠. 병든 게 고난입니다. 억울한 박해를 당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근데 이게 다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나 때문에 가난하고 나 때문에 병들었고 나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제가 어떤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별 어떤 아파할 이유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라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자꾸 자기 연민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원인이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만은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우리 혼자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삼고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스승 삼고 그래야지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이 사라집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 중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또 제가 자주 설교했던 본문이긴 한데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여기서 바울이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2번 반복해요. 중요한 단어니까 2번 반복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배웠노라예요. 배웠노라. 근데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 배웠다. 스스로 그 진리를 터득했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다는 겁니까? 거기 쓰여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잘 배웠다면 굳이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 은혁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부터 잘 탄 게 아닙니다. 은혁이가 자전거를 잘 타게 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빠와 함께 자전거 타기였어요.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아빠가 은혁이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제가 제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타는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은혁이가 아빠를 따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은혁이가 자기 자전거를 타면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아빠로부터 배우고 더 배우면서 이제 아빠처럼 타기 시작하고 그때 아빠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은혁이를 바라보면서 다시 그 은혁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함께 은혁이와 함께 자전거 타기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들 때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 평생의 삶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생의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비천에 처할 때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아가셨던, 그러나 그 비천의 속에서도 자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삼아 계속 배우면서 그렇게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배웠다. 언제까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계속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문제는 우리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문제지, 사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너무나 잔인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걸 견뎌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내 심령 속에서 싹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에요.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를 묻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사실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을 찾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뭘 바라냐면 하나님께 왜냐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입을 닫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평생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와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분명히 줍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다시 펴보시면은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17절 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 뭡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박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할례라는 것을 또 이제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라는 것이 몸에 있는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몸에 있던 그 흔적을 자랑했던 사람들에게 자기는 자기 몸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그 예수의 흔적이 더 깊어지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이미 몸에 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을 몸에 있는 할례로 입증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그의 몸에 있는 할례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입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17절 보세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가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은 그걸 듣고 넘어가요.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의심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의심이 많아집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바울에게 뭐가 되었냐면 괴로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가짜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맞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 이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면 내 몸에 있는, 나도 유대인이다. 근데 내 몸에 있는 할례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할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말 그대로 몸에 생긴 물리적인 상처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흔적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손과 발에, 온몸에 못자국, 창자국, 채찍자국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비슷한, 물론 훨씬 덜했겠지만 그런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실 때 정신적으로 힘드셨겠죠. 아프셨죠. 그런데 이 물리적인 아픔도 대단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적인 아픔과 물리적인 아픔을 참아내셨습니다. 근데 바울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바울에게도 맞은 수많은 그 자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몸에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땠냐면 몸이 깨끗해요. 온몸이 깨끗합니다. 할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몸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온몸이 깨끗했던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박해를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박해를 피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박해를 피하는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에게는 뭘 배웠냐면 박해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박해를 이기는 법인 거예요. 그 이기는 과정 가운데 몸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들은 겉보기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 몸에 막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성도는 예수와 함께 걷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와 함께 걸으면서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 예수님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 경주를 중단하지 않는 성도, 경주를 계속할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졌던 그 경주를 생각해내는 성도, 그걸 생각하는 힘으로, 이기는 힘으로 삼고 끊임없이 예수에게서 배우는 성도,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자기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11절부터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종에다가 직접 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10절까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입으로 말해준 거예요. 구술해 준 거죠. 그럼 옆에 있던 바울을 돕던 대필자가 그걸 받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직접 쓰기도 했지만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어떤 글자로 썼다고요? 큰 글자로 쓴 거예요. 큰 글자로. 왜 그랬겠습니까? 이걸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큰 글자는 바울의 신념이 가진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신념의 힘이 느껴지는 글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의 신념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큰 기쁨의 성도들이요, 지난 5일 동안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걸 써내려고 한 거예요. 직접.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직접 자기 손으로 큰 글자로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영원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
세상 유혹 속에도 여전히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지난 5일 동안 우리에게 귀한 고난주간 특세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특세 때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참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고 또 아름다운 은혜의 추억이 있는데, 올해는 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친히 주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의 심령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복음을 끊임없이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는 의인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병든 자가 의사 앞에 나와서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번 사순절을 통해 고난주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래도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바라보시면서 찾아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병든 자로 바라보시면서 고쳐주셔야 되는 그런 은혜로, 고쳐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입술의 고백으로만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내가 십자가를 사랑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주의 빛들로 탁월하게 나타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의 일에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멀리서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상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야 될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에게로부터 배우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를 덮쳐오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몸에 계속 예수의 흔적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어야 될 때까지 바울이 큰 글씨로 자필로 쓰면서 강조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일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특세가 끝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잊혀져가는 은혜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이기지 말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부활절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자랑이 내 평생의 자랑이 되기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